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제가 한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정한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3시, 6시, 9시죠. 유대인들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되는데 베드로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그러니까 유대인 시간 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갔습니다. 이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구걸을 하면서 산 것이 하루 이틀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걸하는 것마저도 스스로 와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도와주어야 구걸을 할 수 있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가 성전 미문까지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 미문이 지금 어떤 문을 가르치는지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단히 장엄하고 화려한 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왜 성전에 들어가는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의 일에는 이 구걸하는 거지에게는 전혀 관심 바뀝니다. 그가 성전 미문까지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온 목적은 오로지 동전 몇 입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얼마를 줄까 이것만 관심이 있지 이 사람들이 성전에는 왜 들어가지? 성전에서 무엇을 하지? 이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한 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이 거린에게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 하면 그래도 초대 교회를 이끌어갔던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누군지 요한이 누군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행색을 보니까 남무한 옷을 입었습니다. 부자는 아니겠구나. 그래도 저 사람이 나에게 동전 한 입을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안진뱅이가 자기를 보라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줄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을 해서 봤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거린이 이 초라한 행상을 보니까 아무것도 줄 게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우리를 보라 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도대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거린에게 준 말씀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고
사도들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없는 것이 뭐죠? 금과 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과 은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금과 은이라고 설교하는 목사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혹은 아멘 하면서도 사실상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원하는 것이 금과 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의 요구는 달라야 되죠. 금과 은이 아니라 성령 받은 성도는, 중생 받은 성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것은 다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유일하게 있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없어도 되는 것은 부지런히 찾아다닙니다. 정작 있어야 될 것은 결코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인간의 현실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은과 금을 찾으러 다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무장하고 채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현 세대다, 그 말이죠. 오늘 안전병이는 한마디로 구걸인생입니다. 거지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해결 못하니까 뭡니까? 남에게 기생해서 사는 기생인생입니다. 직업이 있다면 구걸, 거지가 직업입니다. 구걸 외에는 어떤 희망이나 기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하루의 일과는 오늘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 내 주머니에 얼마나 구걸을 해서 채울 수 있을까? 많이 얻어보려고 성전 미문을 택했습니다. 그래도 성전 안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신앙심을 자극을 해서 이 불쌍한 거지, 남들이 메고 오지 않으면 구걸하는 장소까지도 못 오는 이 불쌍한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동정심을 구하는 그런 전문가 구걸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안전뱅이를 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전뱅이가 유한한 은과 금 몇 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걸하는 거지의 전부가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가 동전을 아무리 많이 얻는다고 해도 그것이 이 거린에게 참 기쁨과 참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과 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편리함을 줍니다. 그런데 물질을 막상 많이 소유하고 보면요, 그 소유한 물질 때문에 영적인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목회를 하는 중에 종종 들어봤던 말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제가 좀 부자가 되면, 넉넉해지면 하나님 앞에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의 목회에도 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을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이 거짓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듣고 있지요. 어려울 때 잘해야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잘하는 것이고 알고 보면 축복입니다. 오히려 가난할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더니 조금 돈 좀 벌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아파트에 살게 되니까 그것이 예배생활에 방해가 돼서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고 또 오락에 빠지기도 하고 또 외식을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면서 주님의 교회에 나오는 일에, 신앙생활하는 일에 등한히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의 소유가 영적인 예배생활로 사용을 받게 되기까지는 고도의 믿음이 요구됩니다. 돈도 있고 정말 잘 살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소위 남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참 모자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진짜 믿음이 필요하더라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뭡니까? 우선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말 아닙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교회 생활을 잘하는데 불필요한 것, 거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 그렇죠? 교만, 편견, 속임수, 불평, 원망, 미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행동을 다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것으로 참 만족할 수 없는 거린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이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거린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에 보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라니라 이 말은 마음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 말이죠. 평상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되겠다, 이런 변화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40여 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되겠다. 야, 이 광경을 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는구나 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놀라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저 사람 정말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지? 교회에는 전혀 나올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교회에 와서 저렇게 믿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지? 결과적으로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는 것이 괜찮겠다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성도를 우리가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죠. 그런데 그 바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자신의 삶의 목적의식을 뭐라고 밝혔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바울의 삶의 목적의식입니다. 그러면서 자신 속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랬습니까? 공부 많이 한 자신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완전하게 인생이 바뀐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는 성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도 신앙 고백했습니다만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슴속에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었다, 천하를 얻은 것보다 기쁘고 귀한 일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신자를 비웃고 비난합니다. 왜 우리를 비웃고 비난합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예수가 자신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비난하고 멸시하고 박해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보다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나 내게 있는 것, 여러분과 저의 재산 목록 1호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재산 목록 1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원래 더 크게 아멘 소리가 들릴 건데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아멘을 더 크게 못 하셨다. 제가 그렇게 믿고 설교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다 설명드렸습니다. 내게 있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생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로 하여금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의 소유권도 인정하고 주인의 사용권, 또 주인이 우리에게 줬다가 회수해가는 회수권, 또 주인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권,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주인의 것을 받아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다가 주인이 나중에 결산하자 그러면 깨끗하게 결산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라고 수도 없이 목사들이 설교해놓고 은퇴를 하고는 은퇴를 안 하는 겁니다. 교단의 선교부를 손에 장악하려고 하고 교회의 선교를 은퇴하고도 장악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후임자와 전쟁이 생기기도 하고 지상교회 꽉 찼습니다. 용서하세요. 저는 이게 공개 선언은 아니지만 제 마음의 믿음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첫 장로님이 제가 안수해서 세운 첫 장로님이 은퇴하실 때 저도 같이 은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진리는 아닙니다. 그때 와가지고 왜 첫 장로님 은퇴했는데 당신 은퇴 안 해? 손들어.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마음이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이 장로님이 계실 때 함께 이 일대 당회를 구성한 장로님들과 함께 은퇴하기까지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고 은퇴하면 딱 끝내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구설수로는 안 되죠. 청지기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의 뜻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왜 주인이 말하는데 변명하고 회피하고 또 지연을 시킵니까? 청지기는 주인과 바른 관계가 필요합니다. 바른 관계가 유지되려면 진실해야 돼요. 신실해야 됩니다. 청지기가 신실하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고 분별된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진실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신자는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책임지지 못하는 부부는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을 움직이는 힘을 주는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한다. 힘이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직함이 성도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받는 구원, 영생, 천국의 축복,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도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고 찬양하고 기쁘고 기쁘도다 라고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죠. 바울은 이 진리를 누구보다 더 빨리 체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능력이 있는 삶, 힘이 있는 삶을 살게 하는구나. 그래서 자신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을 측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이 진정한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사후 세계를 해결받고 보장받은 자만이 지상 삶에 힘이 되는 것이죠. 내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한 분이 감옥에 갇히느냐 마느냐 심사한다고 그러죠. 그 많은 재산 상속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들이지만 나라 경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 민주화를 이끌었다는 한 대통령 죽고 그 부인 죽고 나니까 자식들이 하는 꼴 좀 보세요. 여러분, 그것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차라리 지방 하나도 안 남기고 재산 하나도 안 남기고 살아있을 때 다 나라에 헌납을 해버리고 갔다 그러면
전무후무한 대통령으로 남을 텐데 전무후무한 정말 불쌍하고 별 볼 일 없는 가문이라는 사실을 자식들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통일교 그 부인하고 자식하고 재산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길게 얘기해봐야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힘이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진짜 있다면 우리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우리 어머니를 욕되게 하고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아닌가. 정말 다 32억을 다 포기하더라도, 보도가 된 게 32억짜리 집이죠. 다 포기하더라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습니까? 죽을 때 사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자기를 부정할 때 채워지는 것이 기독교 축복의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가치 있게 활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 거린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안진뱅이 거린을 보았을 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활용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한번 걸어보라고 하면 야가 일어날까 말까 그런 생각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그만 자신에게 있는 것은 나 금과 은은 없어.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가치 있게 활용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면서 동시에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 거린 불쌍한 사람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놀라운 모습이죠.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안진뱅이의 영혼을 치료하셨습니다. 그의 육신까지도 온전케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생산적인 삶, 남에게 늘 얻어먹는 비창조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찬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창조적인 삶, 건설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제가 간증집은 잘 읽지 않지만 동대문에 시장 근처에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옆에서 이 평생 장사를 하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교회 가는 사람들이 이분들 가게를 많이 이용을 해줬죠. 근데 자기 아들과 딸이 교회의 자기 아들과 며느리가 교회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들과 며느리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전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락달락하면서 자기 이 가게를 이용해주는 분은 자주자주 전도를 했어요. 사느라고 먹느라고 입느라고 교회 잘 가지 못했다가 어느 날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 중에 굉장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아들과 며느리가 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예수, 구원, 천국, 영생의 예수를 지들은 믿고 장로 권사가 됐으면서 단 한 번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얘기한 적이 없는 이런 괘씸한 이것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들인가?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 간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읽고 대단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창조적인 삶으로 변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영국의 위대한 스펄전 목사님. 그런데 이 영국의 한 가난한 여자가 남의 집에서 쉽게 말하면 식모, 가정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자 노인 부부가 죽게 됐어요. 죽으면서 한 20년 동안 우리 집에서 가정부 생활을 이 여자에게 그냥 뭐라도 하나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국이나 영국은 다 수표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 수표를 써가지고 줬는데 웬걸 이 가정부가 글씨를 몰라요. 노인들이 힘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을 못했어요. 그래 이 가정부가 주인이 써서 주니까 행복하게 잘 살으라고 하는 편지인 줄 알고 자기 벽에다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이 핀으로 꽂아놓고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살았는데
이분이 이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인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하게 됐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차 한잔 마시고 일어나면서 벽을 보니까 웬걸 이게 당장 쓸 엄청난 재원의 수표가 벽에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사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돈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설명을 해 주어서 당연히 활용을 했겠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의도가 뭡니까? 이 여자가 수표의 가치를 알았다면 스펄전 목사님 오실 때까지 거기다 그렇게 해놓고 살았겠습니까? 당장 현금으로 사용해서 필요한 것을 쓰고 헌금도 드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옛날 60년대 70년대 예수 믿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요. 제가 볼 때 저는 그때 어렸지만, 그런데 지금 목사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보면 뭐 우리 가족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치를 그때만큼 귀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아.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그분이 나의 친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가치 있게 활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처져 있고 늘 불만이고 늘 분열시키고 늘 여러분 파괴적이고 그러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신자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기 때문에 베푸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이 소중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소중하겠죠? 성도가 가진 것이 없다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이 있다면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여러분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평생 모을 줄만 알고 벌 줄만 알지 쓸 줄을 모르면 성도로서는 자격상실입니다. 여러분, 벌 줄 알면 그것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녀석이 이 바나나에다가 뭡니까 그 폭죽을 넣어가지고 코끼리에게 먹여가지고 폭죽이 코끼리에 터져가지고 이 코끼리가 4일 동안 강물에다가 이거 아무것도 못 먹고 여기 뜨거우니까 이 코를 박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아침 먹고 런닝 잠깐 타면서 뉴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4일 만에 죽었어요. 사람들이 살려보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결국 잡았습니다. 내가 이 얘기하면요, 집에 가면 제 아내가 야, 이럴 때는 구약의 법이 딱 좋아요. 야, 임마 바나나에다 폭죽 넣어가지고 입 벌려 해서 그 아이한테 넣어줘야 돼. 구약의 법대로라면. 무슨 말인지 알죠? 참 사람들이 못됐습니다. 동물 못된 거 봤습니까? 사람들이 참 못됐어요. 예수 없으니까 이런 짓 한다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동물도 사랑하라고 그것도 생명이니까 그렇게 배우잖아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저가 영적으로 걷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동물은 난지 1시간, 적어도 1년 안에 다 자기 문제 다 해결합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 문제 해결하는데 심지어 30년이 걸려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은 30년이나 걸리게 했을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애정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게 짐승과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죠. 나는 주는 사람이 아니고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닌가. 혹시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 신학교에서 배운 제자 목사님들, 평생 목회하면서 선교 구제 한 번도 못하고 남의 교회에서 도움만 받고 안 도와준다고 불평이나 하고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도와달라고 가서 굽실거리기나 하고, 여전도에서 이번에는 100만원쯤 도와주면 좋겠다, 70만원 도와주면 에이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얻어먹은 적이 있으면 줄 줄도 알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멋 아니에요? 나는 어디에 앉아있는가? 성전 밖에서 구걸하는 자리에 앉아있는가? 아니면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있는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죠.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죠.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분량의 예수님이 내 속에 내재해 계십니까? 성도는 예수를 가진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영생, 천국,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이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엄청난 믿음으로 내가 엄청난 것을 가졌는데 이 엄청난 것을 남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사는 이런 삶이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이다. 내게 있는 것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좋은 차, 니들은 못하지만 나는 이렇게 엄청난 좋은 차를 탄다. 자랑하라고 좋은 차, 좋은 여러분 집, 그리고 돈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신자에게 여러 가지 물질적인 여유를 주실 때에는 이것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삶을 여러분과 제가 거듭해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는 약간의 빵과 이 음식을 그런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도는 구원의 이름인 예수님을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수단으로 약간의 빵이 가고 약간의 여러분 이 다른 물품이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수단으로 여러분 우리의 직장이 있고 또 우리의 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를 진실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가 없다면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이 예수가 있다면 그와 동맹해서 주님의 복음을 실어 나누는 데 사용받기 위해서 친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록을 통해서 남긴 일 가운데 종신대학교에서 은퇴하신 신창석 교수님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를 해보니까 평생을 제자를 가르쳤던 최은수 교수의 스승이니까 평생을 제자를 가르쳤던 일에 살다가 선교를 위해서 갔는데 가서 이분이 선교지를 대략 검토해보니까 난립과 사유화라는 유명한 말을 하겠습니다. 선교사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선교해야 되는데 모여있더라 이겁니다. 난립입니다. 저 필리핀으로 말하면 앙게레스인가 어딘가 뭐야 저 선교사 앙게레스 동춘동만 한 동네인데 200명의 선교사가 있어요. 동춘동에 교회 선교사 2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2명도 많아요. 1명만 있어도 되죠. 2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인식당은 선교사들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왜 거기 모였느냐? 선교비 받아가지고 국제학교가 있는 아이들 영어 공부시키려고 온 겁니다. 난립이죠. 그리고 선교비 받아가지고 사유화하죠. 반면에 정말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죽도록 생명 내놓고 선교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건 난립, 사유화 선교사들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이 선교하는데 재원적인 재원을 조달 못 받는 것은 필요이 아닐 수 없죠. 난립과 사유화라는 말 제가 평상시에 생각을 했지만 그 교수님이 난립과 사유화 이거 고쳐져야 된다는 말을 듣고 제가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사는 성도의 영혼을 관리하는 목회자 아닙니까? 밤새 일하고
얻은 수입으로 11조를 드리고 여러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있어요. 노동판에 가서 죽도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주님 앞에 교회가 전개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물을 열심히 드리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헌금을 가지고 사는 목사가 물론 뭐 송지순례도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가 견문이 넓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좋을 수 있는 거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들 직장생활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다고 하는 판에 뭐가 낫다고 제주도를 놀러가서 그것도 확진까지 시킵니까? 그죠? 때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제가 그 글을 공개하니까 정말 100여 명이 저에게 글을 보내가지고 목사님 바른 소리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이 성도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지금 같이 주님 앞에 근신하고 같이 어려움을 통과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내게 있는 것 나눠야 됩니다. 우리 시찰에 한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은퇴하고 난 다음에 후임 목사님에게 부담되니까 초원교회 오지 마세요. 그럼 저는 그 교회로 가려고 마음을 거의 굳히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저보다 좀 나이가 젊으니까. 그런데 부인이 투석을 합니다. 어린이집을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고 지금도 어린이집을 해요. 근데 옛날만큼 어린이집이 안 돼요. 어린이가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모인데 투석을 하니까 보니까 일주일에 3번 목사님이 모시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참 이거 쉬운 일 아니죠. 거기다가 장모님도 이 장인은 돌아가시고 이 사모님인데 목사의 아내였는데 90이 넘으니까 이제 집에 모시고 있던 장모님이 대소변을 못 가리니까 병원에 모실 수밖에 없잖아요.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병원비 되면서 이 사이가 혼자 굉장히 효도를 합니다. 거기다가 한때 우리 목회자들이 좀 입양하자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저도 입양하려고 그러더니 제 아들이 지금 입양하면 목사 아빠는 할아버지고 지가 아빠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말이 맞다 싶어서 목회나 열심히 하자 해서 포기했는데 그 목사는 입양을 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아들을 하나 입양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아들을 입양을 해서 공부를 시키고 하는데 그 입양한 아이가 참 잘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속을 썩이는 케이스가 돼가지고 뭡니까? 이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 돈도 많이 들죠. 이렇게 보내보기도 하고 별 노력을 다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지난주에 갑자기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이 기증자가 지금 생이 끝나가는 시간이니까 빨리 이 수술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돈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갑자기 당일날 연락받고 당일날 수술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돼서 우리 교역자 단톡방에 수술한다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첫 댓글을 우선 달았습니다. 수술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보니까 계속 수십 명이 다는데 뭐 기도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속으로 화가 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진짜 기도하는 건가? 첫째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우리 김동현 집사님 형님이 서경노에 있을 때는 노회에서 몇천만 원 헌금을 해줬다고 내가 들었어요. 어려운 거 알으니까. 이 목사님은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렵습니다. 또 이 노회에서 당장 그렇게 나서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댓글에다 달았습니다. 계좌번호 적으라 그러면 니만 의인이냐 이럴 것 같아서 제가 소액이라도 보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개인 톡에다가 단체 톡에다가는 소액이나 이렇게 쓰고 개인 톡에다가 계좌 좀 알려주세요 하고 제가 받아가지고 시행을 했어요. 거기다 제가 그렇게 쓴 이유는 목사님들 기도만 한다고 말하지 말고 그 기도가 행함으로 나타나서 이 어려운 시기 몇천만 원 드는 이 수술비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텐데 종자라도 좀 심어봅시다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심을 분들이 더 있겠죠. 우리 시찰에서도 심었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과 천 목사님과 제가 다 이미 통화를 하고 제가 오늘 문자를 보내면서 그 목사님에게 이것이 종자가 돼서 사모님 기증자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니까 주님의 은혜로 수술 잘 받고 모든 병원비도 다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니까 눈물겹게 감사합니다 하는 것으로 오늘 소통을 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내가 있는 거 나눠야 돼요.
방글라데시 선교사가 생활비를 우리가 대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생활비 대다가 목사님이 바뀌었다고 생활비가 끊어졌잖아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가 맡아서 생활비를 해결해 주고 있는데 보니까 예배당 건축까지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어느 정도 보냈는데 이번에 책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장로님들과 수고를 해서 거의 300만 원 모아졌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여기는 이 선교부장님이 화폐 가치를 조사했는데 우리가 1,000원이면 그러니까 20분의 1 이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돈 10,000원이면 거기에는 20만 원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 자료 싸고 인건비가 싸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해주면 그냥 반듯한 예배당. 한국인 예배당 지나면 어느 전사님들은 3억, 10억 이렇게 내놔야 예배당 전원부도 빚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제 생각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면 그냥 자기들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기 뭐 에어컨 시설이 필요 없잖아요. 항상 더우니까 선풍기만 돌아가면 되죠. 또 보일러 시설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잘 칠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큰 힘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제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은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모을 줄만 아는 게 아니라 멋있게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의 고륙과 지친들을 많이 살려내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 찬송가